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저를 사랑한다고. 예, 예. 한국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자오예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의 일정을 저도 잘 끝내고 정말 뭐, 기적이라면 기적으로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중국에 들어왔더니 오 목사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야 목사님 독합니다. 어떻게 그 독한 코로나도 안 걸렸냐고. 예,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줘가지고 잘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 사역할 수 있고 오늘도 한 달여 만에 본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뭐 하다 보니까 또 한 1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거의 뭐 돌맞을 뻔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말씀 전한다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딴소리 안 하고 또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을 또 이렇게 WCDF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뭔가를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결과물을 주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종교성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이고 또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뭔가 과업을 이렇게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이나 이 사역의 근거가 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과 그 수준과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것은요. 정말 자유와 평강이더라고요. 참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저를 아는 분들은 뭐 저를 속속들이 아니까 가끔씩 한 번씩 헷가닥 해가지고 옛사람이 살고 육이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그 자유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내가 뭐길래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참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보면요. 많은 것들이 잘 정립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요.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개념들이라는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요. 신앙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남에게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롭게 그 성령 충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명제잖아요. 그 성령 충만과 맞물려 있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열매 클리닉 완이에요. 완이라면 2, 3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시간을 조금씩 해서 한 2, 3파트 정도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또 신성교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뭐 진리의 영이다,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성령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토대로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논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개관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요걸 생각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가, 요걸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보아야, 요거 보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잘못된 해석을 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던 그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침투해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유대인 무리.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에 온전히 다시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다. 이게 여러분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를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라는 종교적인 체계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되는 이 천국행을 플러스 시켜서 모세주의, 즉 율법을 거기다가 첨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믿음 플러스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그 구원의 충분성을 정말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통렬하게 비판을 했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 이 사상을요, 새 메시지이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 율법, 이런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그룹에 속할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서 너무나 쉽게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의 시작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는 달리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소위 어떤 외교적이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맞추어준다, 이런 칭찬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실망을 뛰어넘어서요, 완전히 의로운 분노까지도, 그런 감정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격한 감정이요, 5장 12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런 과격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2절 우리 신선희 자매님 부탁해도 될까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확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요, 되게 과격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서신서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그러면 콱 가만히 안 두겠다,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서 기독교를 변질시킨 그 유대주의자들을요, 이렇게 배척을 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목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 절대 진리 앞에서는 화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예수만으로가 아니고 예수도라고 할 때는 그때는 화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당신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냈고, 절제할 때는 절제를 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화를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절제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참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진짜 이 절대 진리 앞에서, 그렇죠? 절대 진리를 공격해 올 때, 다른 복음을 들고 올 때 우리가 화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이런 배경과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이런 율법적인, 유대주의자적인 사고방식, 즉, 다시 말하면 공로, 공덕, 노력, 일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런 내용이냐면요, 도덕주의와 윤리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결국 이런 죄들을 격발시키는 결과에 초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열매가 그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요, 누구를 염두에 두느냐면 바로 그 미혹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주의자들은 만몬주의자였죠. 예,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기득권의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숨은 타락들을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죠. 그냥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우리처럼 뭐 유교적인 문화, 뭐 불교적인 문화, 뭐 도덕론자들, 이런 자들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사는 자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의 그 청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오늘 이 19절부터 21절의 이 내용은요, 사실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배경과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덕윤리적인 어떤 죄들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은요, 유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뭔가 규범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철저하게 하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와 공덕과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매는요, 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칠애를 종교성을 가지고 현란하게 사는 자들의 숨어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 많은지요. 간혹 드러날 때도 많죠. 여러분,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은요, 18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열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자면요, 내 힘, 내 노력, 내 공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사는 자들의 열매가 여러분 저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요, 종교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 사람 혼자 있을 때 안다고. 무슨 짓을 뭘 하는지 모른다. 사도 바울, 성령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현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말하면서요, 모세 율법을 주장하며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만, 저들의 열매는요, 저런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저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규범을 지키면서 짜내고 뼈를 깎는 고통이나 규범, 행동, 지침, 노력, 공로, 각오, 결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하면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다. 그래서 사랑하면 쉽게 생각해버려요. 기쁨하면 쉽게 생각해버려요. 종교나 일반적인 착함 행실이나 도덕윤리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내 열매가 아닌 성령이 맺게 하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단순하게, 그렇죠, 이런 도덕윤리 수준에서 일반 규범의 차원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것의 근거가 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차갑게나 결단하고 결심해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 또 기적이죠. 예. 그러면 오늘 이게 사랑부터 하나 차근차근 한번 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오늘 먼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딱 떠올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랑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참아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마누라가 있지만 이제 결혼은 뭐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면 처음부터 참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끝에도 견뎌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요, 더 깊어요. 죄와 죽음을 해결해 준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인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분을 교주로 모실게요. 예. 여러분, 한국에 가서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뭐지 봤는데, 브라질에 무슨 뭐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브라질까지 이주해 가가지고, 요즘에는 예수님이 해외를 좋아하나 봐요.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맹목적인 그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면서요, 야,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 그 교주가 여러분,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쏟고 있어요. 그 교주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도, 예, 그 교주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세뇌시켜가지고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세뇌시켜서 자신의 거의 아내 종으로 삼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늘 말해줘도 까먹어 버리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단순한 도덕론자들이 말하는 19절 21절에 나오는 그 반대되는 성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 그 사랑은 누구를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박애주의나 휴머니티가 절대로 아닌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그냥 맺어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그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너무 그 고귀한 사랑 앞에 나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독교인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열매는 그래 성령이 맺어주는 건데 전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박애주의나 휴머니티로 알고 있어요.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랑, 책임져 준 사랑. 이게 진짜 희생, 이게 진짜 희생이 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밖에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랑들이 가끔씩 드러나요. 그게 뭐였어요? 손양화 목사님 사랑의 원작판. 예.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예.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비천한 죄인임을 알고 형제 자매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요,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꽉 막힌 자들,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수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할 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얼토당토 하는 기도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랑 안 돼요. 어떻게 죄를 해결해주고 죽는 사랑을 내가 합니까? 못합니다. 참아주는 것 하나도 못하는데요.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줍니까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히려 내 열심, 내 노력, 그쵸? 내 의를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예,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 내게 그 사랑을 좀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바짝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요. 신앙이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이 헬라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등한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래요. 이 사랑이. 대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모두 똑같이 가치 없음을 자각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예, 저 사람 나는 이런데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그래, 나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예.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에로스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은요, 이 사랑의 기초를 둔 새 공동체를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영인 성령이 그 교회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예. 인간의 욕심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격발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요, 죄와 죽음까지도 해결해주는 그 사랑. 그런 자세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십시오까지 낮아진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한 분 왔어요. 애가 3명이고 이제 중국계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저희 교회로 왔는데요. 애기 엄마가 왔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했던 분이었고 자기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조금 옆에서 받아먹고 살았다. 근데 그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대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대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10몇 년 전에 아버지 엄마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보고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저도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 자매 그 마음이 저게 보니까 그냥 저도 전화 받다가 그냥 막 이 목사가 남자가 주책 없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매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함 저도 알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알고 위로받자고. 예. 그 주님이 나와 자매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어머니 없는 빈자리를 그 사랑의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 주님 만나자고.
그 주님 좀 알자고. 이제는 엄마의 그 사랑을 주워 먹지 말고 이제 직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되게 고맙다고. 아닙니다. 자매님 때문에 저도 이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자매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너무 고맙다.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보니까요, 제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보냈구나.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죠. 저 자매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저 자매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자매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함께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래 그 사랑을 깊게 좀 누리자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는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오히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오히려 포기합니다. 내 자를 가지고 사랑하려 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로 사랑한 것들의 지경은요, 지극히 한정적이고 좁아요. 오히려 본문 오늘 19절부터 21절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작동할 때는요, 죄 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을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주님, 그 사랑 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 제가 헬라어는 못하지만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순하게 상대적인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이 아니라요. 삼위일체로 관계하고 있던 기쁨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조건 가지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죠. 예,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관계하면서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은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가지는 기쁨을 여러분 표현을 해주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가지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전달되어져 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결핍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완전한 거예요. 그 기쁨은요, 진짜 황홀감, 영광 그 자체인 거죠. 이 기쁨에 어떤 조금만큼의 인간적인 기쁨, 세속의 기쁨은 없는 거죠.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기쁨을 말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옳도당도 않은 거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카라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 기쁨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카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신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 기쁨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런 완전한 기쁨을 성도, 교회인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심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 완전한 기쁨이 성도에게 교회까지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그 기쁨 안에서 누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성취로 지금 교회인 우리 안에 저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며 나눈 그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에서 조금 삶이 개선되어지고 뭔가 좀 복지가 개선되어지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전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사랑도 완전히 신적인 내용이었죠. 두 번째 희락도요, 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가능성, 아니 실천이 되어지고 기쁨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성령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고, 신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쁨이 성도에게 임하면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여기서 더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저기도 카라라는 의미인데요. 예. 극심한 박해 위험을 감당하는 기쁨. 소유를 빼앗기고 극심한 박해 위험을 감당하는데도 기쁘대요. 이게 하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즉, 저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요, 저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예, 그냥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요, 이미 극도한 경제에 이르러 교회의 존속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물질적인 재산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기쁨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유를 빼앗기는 거죠.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부, 명예, 그렇죠. 뭐 여러분 자존심 다 해당되잖아요. 근데 기쁘게 감당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저거 반대 아닙니까? 반대. 예. 상황, 여건, 환경 전부 거기다 항복하고 있어요. 소유를 빼앗긴다. 아이고 주여, 막 슬픈 낙심 천만일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에 항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소유에 항복하고 살아. 그러니까 전부 기쁨이 없어. 끌어오는 보리자루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 같아요. 예배는 절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거. 예.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기쁨은요,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어져 있어요. 예.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영감을 받은,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은 루트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요, 생명, 재산, 명예, 자녀, 뭐까지 다 빼앗긴데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예. 그러니까 이 신적인 기쁨은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한 칭의를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히라,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 상명하복의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개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으로 소유된 성도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뚝 띄워놓고 in Christ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기쁨인 거지. 예수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수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예. 왜 내가 자꾸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까지 참는데 참다가 폭발하는 거죠. 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이 열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 기쁨의 열매는 단순한 이 땅의 재산의 증식, 환경의 편안함, 땅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자아가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죽이면 그 기쁨이요 내 안에 충만하여 있으면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반대예요. 우리 그 반대로 사니까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다 그걸로 살다가 갔어요. 그거 살다가 단두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 기쁨으로 살다가 톱에 잘렸어요. 희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열매를 맛보고 이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저도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같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분열 왕국 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당장 핍박 있고 목 잘려 죽는데요. 말이 됩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 힘든 이 시대에 희락을 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동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에게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 근거된 것이기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하고는 다른 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WCDF 가족들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오종환 선교사가 도구가 되어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화평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 차례 때 할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온갖 유대교적인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공동 노력, 자아가 판치며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복음의 본질을 흔들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의분을 터뜨리며 보낸 서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몇 자로 가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는 안 된다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육체도 정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거름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핀 사랑도 희락도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이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것이 오히려 뭐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거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충만하도록 더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도 예수님에 의해서 근거된 것이고 희락도 예수님에게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열매를 보며 결단하고 결의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 때문에 세속도 나란히 인생도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우습게 여기는 자아가 무너진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도,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놀라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겨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여러분 이웃도 놀라고 교회도 놀라고 공동체도 놀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놀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게 그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도 이렇게 살아지네. 야 정말 이게 나 맞나? 이 제정신 아닌데 이거. 나도 놀라는 역사.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